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실 수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현장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 이거를 찾아 누리셔야겠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살면서 제일 많이 영향받는 게 내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기분이 나빠도 내가 기분 나쁘고, 배려를 해도 내가 배려를 하고, 용서를 해도 내가 용서를 하고, 기분이 좋아도 내가 기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라는 것에 자꾸 속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속일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 내 생각에만 속지 않아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기도가 아니라. 이 내 생각이 뭐에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모리 족속 연합군 이 다섯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 발단이 된 사건이 뭐냐면, 그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이라는 그 족속이 이스라엘이 그 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화친을 맺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낡은 옷, 낡은 전대, 그런 것들로 자기들 포장을 하고 우리가 저 멀리서 왔습니다. 당신들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저 멀리서 왔습니다. 바로 옆에서 와놓고, 바로 옆에서 와놓고 저 멀리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하고 화친을 맺으러 왔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물어요. 그래서 그게 써 있잖아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어버려요. 3일 뒤에 알아버리잖아요. 결국 기브온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가장 조금 힘이 있었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 맺었다는 소리를, 말하자면 그 가나안 땅의 남부 쪽에 있는 아모리 연합군 다섯이 듣고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해 오는 거거든요. 결국 여러분 삶 속에서요 늘 물어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어제도 친한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 지금 막 이상한 소문을 막 터뜨리고 막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우겠다고 나서야 될다. 주여,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 좋은 소리지. 그러면은 지도를 받고 싸울 거야? 싸움을 저질러 놓고 지도를 받을 거야? 했더니 일단 싸웁시다 해놓고 지도를 받재. 주여. 저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했던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항상 질문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 남자 만날 때 하나님 이 남자입니까? 질문해야 된다니까. 저는 질문했어요. 이 여자입니까?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질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여서.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 물었는데 답이 없으면 목사님께 물어봐요. 보고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통보하지 말고. 목사는 통보해도 돼요. 근데 성도는 통보하면 안 돼요. 보고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전부 내 생각에 잡혀 있는 거라. 그것도 뭐에 있습니까? 사람의 말. 얼마나 사람의 말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내 생각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에 사람의 말까지 복잡하게 만든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결국 말을 듣고 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사람의 말을 듣고 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세 번째 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분위기가 있어요. 참 이게 무서워요. 그죠? 저희 딸들은요 야구를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번 주에 초등학교에서 나눠주는 야구 티켓을 받아서 같이 갔어요. 야구도 모르는 것들이 안타 치면 기뻐하고요. 주변에
아쉬워하면 같이 아쉬워하고요. 옆에 상대방 팀이 앉았어요. LG 트윈스 팀 아저씨가 앉았어요. 이 사람은 왜 여기 앉았는지 째려보고요. 이 사람이 자기 팀 잘 될 때 막 좋아하면 째려보고요. 애들 야구 전혀 모르는데 분위기에 동화돼서 다 따라하던 거예요. 아, 진짜요. 여러분, 이 분위기라는 게 엄청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분위기에도 취하지 마세요. 또 있어요. 생각, 말, 분위기. 우리가 현장 가면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이게 또 숨어 있어요. 자기 안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누려도 돼라는 숨은 계산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껏 취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한 헌신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속지 마셔야 돼요. 또 있습니다. 이 생각, 말, 분위기, 계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현장 가면 제일 나를 괴롭히는 게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진절이 나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다른 것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 5가지 찾았습니다. 제 안에서.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게. 이것 때문에 또 넘어지는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질문하고 답을 찾고,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현장에서 믿음의 진실함과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바꿔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게 어려워요. 현장에서 뭘 보면 생각나고 들으면 생각하고 전부 이게 내 안에 꽉 차 있는데 이걸 바꿔낸다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짝짝꿍하지. 맞아. 그래. 아니면 오히려 판단하죠. 우리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것들을 두고도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계획 없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와 의도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셔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획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기도해야 될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막 바쁜데 막 시간을 내서 기도합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진짜 바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이 아니라 24로 기도해야겠죠.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두고 기도의 방법이 딱 나와야 되냐면 리듬을 찾아야 돼요. 리듬.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하면 이것에 영향받지 않고 현장 가서 보이는 것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을 찾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그래서 낮에 일어나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이걸 분별해 내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방법은 24입니다.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시켜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시켜야 된다니까요. 대부분 말씀 기억하지 않고 나로 살다가 문제 터지면 그 문제를 또 동기로 삼고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끝내셨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상태로 못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상태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는 이 부분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누릴 때 오는 것이 있어요. 상황과 상관없이 그걸 계속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감사예요. 여러분에게 기도가 될 때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문을 외워서 감사한 것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감사의 신앙 고백이 나온다면 너무 중요하죠. 그게 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777 일곱 망대 예수님이 주신 것, 일곱 여정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이끌어 오시고 함께 하셨던 것, 일곱 이정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마다 세워졌던 겁니다. 갈보리산으로부터 로마까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이 이정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인생에 이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작품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작품으로 나올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낮에, 밤에 계속 누리는 이걸 어떻게 되느냐?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생활화가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모리 족속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을 보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우리가 누리는 언약을 함께 붙잡아야겠죠. 먼저는 보좌의 축복이 뭐냐, 이 속에 도대체 뭐가 있냐.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 현장에 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왜 예배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요, 계획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 그 속에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전 세상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의 중심이 전도와 선교에 있고 나의 관심이 전도와 선교에 있는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고 기도하는 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다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하고 맞잖아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오고 있어요. 지금 당장 안 와서 그러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함께 확인해야 될 게 전무후무한 것이죠. 전무후무한 축복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대부분 축복만 받으려고 하지 하나님이 왜 축복하시는지는 몰라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축복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이제 안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뛰어넘으셨어.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어떤 기도만 하냐, 오직 기도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축복하셨습니까?
왜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려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어봐. 하나님이 축복 주셔라고 증거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해결해 받아야 될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담당하시고 값을 다 치르시고 완전한 부활로 승리를 보장하신 그 그리스도가 믿는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축복받은 이유가 깨달아지셔야 된다니까요. 오직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더 축복받을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축복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지금도 호흡하시라니까요. 천천히 내쉬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해 사람들. 들이마시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해. 잠이 오면 깨고 나를 바꿔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음성 듣고자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해. 왜 그럴까요? 늙어서가 아닙니다. 다들 뭐 하면 너도 늙어봐 그러더라고.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러셔요. 너도 늙어봐. 그래 모세도 늙었다. 제가 그러면 노아도 늙었다. 제가 막 그래요. 막 갈렙은 더 늙었다. 막 그래요. 제가 늙어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제가 이제는 어디 이제 말씀도 아닌 거 가지고 갖다 붙이냐고 내가 막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뭐 사람들은요 자기 말만 해. 자기 말만. 자기 그 무의식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말, 인간적인 말, 세상적인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하지 마시라니까요. 호흡하라잖아요. 과학자들도 의사들도 이제는 호흡하라잖아요. 전도자는 40년 전부터 호흡하라고 하잖아요. 30년 전부터. 여러분 호흡하세요. 아프다고 하지 말고 호흡하시라니까. 아프다고 하지 말고 운동하시라니까. 그죠? 잠이 안 온다고 잠 잘 필요 없대잖아요. 호흡하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다 나오는데 안 해. 그러니까 안 하면서 막 뭐가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안 하면서 뭐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라니까요. 하면서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여정이에요. 그게 여정이니까 김치 어떻게 담그는 거냐고 백날 물어봐봐요. 못 담궈요. 그래서 우리 정권사님이 귀찮아가지고 담그고 와서 얘기해. 진리. 안 하면서 온갖 생각과 말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안 하면서 온갖 생각 판단 다 교만이라고요. 그게 거짓이라고요. 그게 김치 어떻게 담그냐 해보고 와서 얘기해. 진리. 우리 안 해요. 안 하면서 뭐 말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해야 된다니까요. 현장 가봐라. 현장 가보고 가서 한 명이라도 복음 말해봐라. 말해보면 나오잖아요. 제가 우리 이거 천장 붙이고 막 할 때요. 홍재근 장로님 지도를 받으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게 나와요. 그때 나오더라고 노하우가. 그때 노하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안 하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면 믿는 게 아니라고 야고보서에 얘기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안 하면서 자꾸 말하는 건 교만이에요. 그럼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걸 사단의 통로로 내주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나를 치고 들어오는 통로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 자아, 옛 과거, 옛 사람 떠나라고 얘기하셔요. 버리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 명령하셔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할 때 남녀노소 어린아이 늙은이 상관없이 다 진멸시켰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이호카 장로님께 부천에 있는 아이들도 상관없어 다 죽이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박원 장로님한테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갔다고 치고 애를 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죽이시겠습니까? 윤우 같은 애를. 그냥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 족속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죽이시겠냐고요? 못 죽일걸요? 근데 죽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대리자였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눈앞에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 교회 다 착하기 때문에 못 죽이잖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습니까? 죄가 관영한 땅이었어요. 죄악이 어린아이까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다 심부름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 여호와께 묻지 않고 불쌍한 차림의 모습에 기부온 사람들 화침 맺으러 온 걸 그걸 맺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게 큰 화가 되잖아요. 제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슨 일을 두고는 하나님이 내게 확신의 말세지를 주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는 물어놓고 이럴까 저럴까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놔놓고 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물어놓고 예배 와서 물어보고 집에 가서 이럴까 저럴까 이런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면서 힘들대. 당연히 힘들지. 기다리는 힘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 말씀이 나오면 말씀대로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그 다음이 나와요. 그 다음이 나오죠. 아이들이 공부한다 백날 공부해봐야 안 된다니까요. 저는 요즘 우리 딸들에게 게임을 지도받습니다. 아빠 이거 2가지를 누르라고. 아니 이게 안 눌려. 일로 갖고 와봐.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누르는 거야. 저도 그렇게 됐어요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어느 순간 제 딸한테 게임기 누르는 거 지도받고 있다니까요. 그 눌렀더니 이게 되네. 그 다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다음을 묻게 되더라고. 안 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아. 게임 그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해야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말씀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성경에 늘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속이는 자. 듣기만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 여러분 말씀이 나오면 해보는 겁니다. 서툴러도 해보세요. 제가 응답받고 있는 게 그거예요. 서툴러도 혼자 해보는 거예요. 캠프를 하라는 대로 가보는 거예요. 현장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물어보면서 하루 종일 밟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요. 그날 그 만남 그 사건에 내게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찾아지니까요. 말씀이 새롭게 편집돼요. 그 말씀이 편집되니까 만남이 두렵지 않아요. 진짜요. 하나님 축복하신 이유를 진짜 노리셔야 됩니다. 2번째, 분명히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축복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세우셔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이 땅을
줄 거야가 아니라 주었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를 이윽고 그 언약 전달자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약 전달자가 아니라 자꾸 기복신앙 전달자가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을 때마다 이 응답이 왜 왔고 이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건과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포럼해 주셔야 돼요. 그게 언약 전달자예요. 그냥 이번에 축복 받았어 아니라니까요. 그잖아요. 우리 김정정 원사님이 저한테 윤우를 박찬미 집사가 가졌을 때 3개월 넘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느낌은 내가 분명히 생긴 것 같은데 기다렸어요. 나중에 김정정 원사님 모셔서 얘기해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윤우가 이게 이 태명이 열매였잖아요. 열매. 제가 윤우 열매도 윤우의 태명도 기억하는. 열매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 그때 강단 말씀 속에서 이 열매라는 단어를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아이가 이렇게 지금 뱃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걸 듣는데 윤으로 안 보이고 언약의 성취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포럼을 해줘야지. 에? 아 이번에 막 우리 손주가 막 서울대 붙어서 막. 그럼 어쩌라고. 아무 나랑 상관없잖아요. 감동이 없다니까요. 그잖아요. 우리 청년들은요 저의 그 결혼 스토리를 사골국 우려먹듯이 드셨다니까. 아 목사님 또 얘기하시네. 목사님 또 얘기하신대. 근데 목사님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재밌고 들을 때마다 그러대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축복하셨습니까? 언약 때문에 축복하신 거야. 여러분이 집을 넓혀가는 것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가는 것도 전부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게 포럼이 돼야죠. 기도했더니 병이 나왔어. 어쩌라고. 나 기도한데 병 안 났는데 더 열만 받는 거지. 하나님이 저 여자는 기도한데 응답 받으시고 나는 기도한데 응답 안 주시는 걸로 열만 받지. 내가 이 질병이 이런 상황 속에서 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 계속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사라져버렸어. 이게 더 하나님 앞에서 은혜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거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여정을 포럼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 세 번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해와 달이 멈춰요. 해와 달이 멈춘 여러분 이건 여호수아 때뿐이에요. 그래서 좀 보니까 해롤드 힐이라는 연구팀이 있어요. 우주개발 과학팀인데요.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시간을 연구한 거예요. 뒤로 궤도를 이 지구의 궤도를 연구하고 시간을 연구하면서 딱 찾았는데 지구 궤도 이 궤도의 시간 중에 딱 하루가 비는 거야. 하루가. 이걸 못 찾다가 성경의 기록에서 여호수아 때 이 거의 하루가 거의 하루 동안 해와 달이 멈춰 있었다라는 말을 가지고 밝혀내요. 여호수아 때 23시간 20분 멈춰 있는 걸 밝혀냅니다. 이 우주 개발 관계팀이. 그리고 나서 그러면 40분이 비는데 40분은 어디서 찾냐면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의 생명의 연장을 두고 주신 증거가 해를 뒤로 해의 그림자 태양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리는 거 있잖아요. 그 10도가 40분이에요. 성경에서 이 하루가 딱 빠진 거를 밝혀내요. 근데 밝히고 나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죠. 그 여러분 과학은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증명하게 되어 있어요.
의학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뭣도 모르는, 과학도 모르는, 과학의 과자도 모르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아니라니까요. 과학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니까요. 과학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건 뭡니까? 데이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할수록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해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많은 영역 중에 요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배울수록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세상의 지식은 짐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짐이 그 인간을 누를 때 오는 게 뭐예요? 공황장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책만 읽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책을 읽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흐름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책을 읽어야지. 책 많이 읽으면 정신문제 옵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는, 자기가 생각 못 멈춰요. 왜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신문제 많이 오는지 압니까? 그 하나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만 계속 하다 보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가 고장나 버려요. 뇌의 회로가 고장나서 완전히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셧다운 되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칭찬할 게 아니라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예빈이 예린이 가족끼리 밥 먹는데 제가 이제 우리 예린이한테, 예린아, 아빠는 네가 미국을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난 일본, 아빠는 네가 연구원 쪽으로 갔으면, 난 발레, 난 피겨. 저희의 계획과는, 저희의 소원과는 전혀 상관없어. 자기 꿈이 있고 자기 게 있는 거예요 벌써. 근데 저는 이제 많은 생각을 하다가 예린이에 대한 장점들을 보다가 좀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예린이는 전혀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일단 해보라고 해야겠다. 해보면 자기가 부딪히면 뭔가 자기 달란트를 찾아가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아이들하고 포럼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걸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래, 그 공부해서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런 말들 잘하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 할 때 내 속에 있는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게 성공할 거야. 이런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가 그걸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그걸 널 그 통해서 사용하실 거야.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뭘 해도 괜찮은 거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니까요. 그래서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이걸 성공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니까요.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되는 겁니다.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누구든지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됐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못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앞으로 더 많이 보여주실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적용해야 될 겁니다. 이걸 이제 알았으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나에게 적용했죠. 나의 전무후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전무후무입니다. 영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존재는 전에 있었던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 여러분 존재 자체가 전무후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 있는 곳, 그곳이 전무후무. 여러분이 하시는 일, 그게 전무후무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셔야 돼요. 다른 사람도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에 하나님이 나의 달란트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전무후무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상태를, 이게 감사한 상태가 되면요, 서론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응답이 와요. 다른 사람이 알아봐요. 알아본다니까요. 참 감사하지.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봐. 너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다르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축복하시죠. 민경이도 교수님한테 들었어. 좀 다른 것 같다. 윤준, 김효련, 김은실, 정춘모, 강영선 전부 다 들었어. 다른 거야. 불신자한테 들었어. 너는 좀 다른 것 같아. 다르지. 누가 계시는데. 그잖아요. 불신자들이 보고 안다니까요. 느낀다니까요.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13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14장 19절에는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앞에서 뒤에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합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 때문에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움직이셔요. 영적 세계를.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주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40일 동안 뭘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바울이 깨닫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두란노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히 강론하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말할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만 알아요. 배에 타서 전부 불안하고 죽는다, 막 내가 왜 이 배를 탔을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 앞에 가서 바울만 알아요.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그러니 안심하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막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막 불평 불만 막 불신앙할 때 여러분들은 주일날 주신 강단 말씀 가지고 그 사람을 평안케 만들어 줄 수 있는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노바디예요. 바울만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런 응답을 계속 받아가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왜 주셨는지 오늘 알게 하신 하나님, 해와 달이 왜 멈췄는지 오늘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전도 선교를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않고 여호와께 항상 질문하며 물으며 주의 응답과 대답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